이 동영상은 김경재 교수님이 지은 이름 없는 하나님의 내용에 대한 조영배 교수의 14번째 강의입니다. 강의 제목은 동학과 원불교의 유일신 사상입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름 없는 하나님 14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책에 대한 강의도 막바지에 접어드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사상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학. 이 동학이 천도교라는 종교로 바뀌었죠. 천도교의 기본적인 사상. 그리고 불교로부터 한국 쪽으로 굉장히 토착화하면서 새롭게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게 된 원불교의 기본적인 신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하느님 신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서학에 대비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서양 학문에 대비된다. 그렇게 직역을 넣을 수 있지만 당시 상황으로 보자면 서양의 기독교 문화와 대비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학을 창시한 수은 최재우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 또한 동쪽에서 태어나 동도를 받았으니, 동쪽의 도를 받았다는 얘기죠. 도라고 하는 것이 비록 천도긴 하지만, 천도니까 동양서양 따질 필요는 없잖아요. 모든 온 세계를 아우르는 천도지만, 그러나 학문으로 생각하자면 나는 동학일 수밖에 없다. 아주 재미있는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은 최재우 선생님이 유교나 불교나 또는 도교나 혹은 기독교와도 관련될 수 있는 내용들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면서 새로운 하나의 사상운동으로 분출시킨 것이 동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은 최재우 선생이 살았던 1800년대 말, 19세기 말은 이 조선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우선 조선조의 조정이 무능력했고 많은 지배계층들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의 큰 것들을 이제 착취했죠.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혼란된 상황이었죠. 거기다가 서양 사람들이,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포함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를 괴롭혔거든요. 많은 것을 침탈해 갔어요. 그 과정에서 이른바 서학이 깊이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혼란이 막 일어나고 사회정치적으로도 엄청나게 혼란이 일어났어요. 조선조의 큰 사회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던 성리학, 지난 유교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그 성리학도 너무 경직화가 되고 지배자들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이게 전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든 사회 정치적으로든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때에 수은 선생께서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천주라고 하는,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시천주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적인 어떤 뜻, 그걸 종지라고 그래요. 종교적인 신앙적인 어떤 기준이 되는 뜻, 이런 것이죠. 그걸 종지라고 그러는데, 시천주를 종지로 해서 새로운 운동을 일으킨 것이 바로 동학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60년에 이 최재우 선생이 하늘님의 신령한 기운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강령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독교식으로 얘기하자면 강력한 어떤 영성적인 체험을 한 것이죠. 그 뜨거운 체험을
한 거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 체험했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 같은 의미일 겁니다. 이런 강력한 체험을 통해서 시천주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수은 최재우 선생에 의해서 시작된 동학운동이 그 다음에 해월 최시영 선생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 최시영 선생으로 이어진 그 과정에서 동학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봉준이 이래서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서 이 타락한 그 관료들과 싸움이 일어나고 또 이 외침 세력들과의 갈등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동학운동의 핵심이 손병희 선생으로 이어져요. 손병희 선생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대로 3.1운동에 큰 역할을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오늘날 지금까지도 천도교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동학운동은요,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운동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상적 운동만이 아니에요. 사회개혁적인 정치운동으로도 동학운동은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정론적인 면이 강하다고 본다면 사회정치적으로 보면은 정행적인 실천적인 것이 강한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사상이 동학사상이고 또한 동학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학에는 여러 사상들이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동학의 사상을 매우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동학의 사상이 기독교의 깊은 사상과 만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아요. 근본주의적인 그러한 그 기독교 말고 정말 열려있는 깊이 있는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가면 동학의 운동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 자신도 이 동학 사상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사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우 선생은 시천주를 내걸었어요. 이게 무엇일까? 그 이후에 최시영 선생으로 이어지니까 상당히 많은 그 신앙적 교리를 선포하죠. 향하설의, 삼경사상, 경천, 경인, 경물이라고 하는 삼경사상, 사인여천. 사인여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여천, 하늘을 섬기는 것과 같다. 사인여천이 그런 말입니다. 사인, 사람을 섬긴다. 여천, 같다. 하늘을 섬기는 것 같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다 시천주와 또 인내천이라는 동학 그러면 떠오르는 것, 천도교 그러면 떠오르는 것, 인내천이잖아요. 연결이 되는 말들인 것이죠. 그 외에도 이천식천, 양천주 이런 사상들이 다 있어요. 또 손병희 선생이 내려오면은 인내천 사상도 있죠. 그러나 동학의 많은 사상들이 수은 최재우 선생 이후에 그런 사상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기본은 시천주에 있어요. 이름 없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쓴 김경재 교수님도 바로 이 동학의 유일신 신앙과 관련해서 시천주 사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사상을 중심으로 제 이야기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천주 사상을 집약한 것이 뭐냐면 강령주문 21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자말로 강령주문 21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지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종교를 설명함에 있어서 어떤 사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 핵심을 간단한 몇 개의 구절로 요약해 놓은 말 그런 뜻입니다. 강령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사상의 기본 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강령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것이 주문이라고 해서 무엇을
암기해서 낭송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문을 외운다 할 때 그런 뜻입니다. 그게 21글자 한자말로 되어 있어요. 김경재 교수님이 이 말을 자세하게 이 책에서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자말이기 때문에 너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잘 축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강령주문 21자의 한문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기금지원의 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천도교 신자들은 이것을 매일매일 외우고 있는 거죠. 줄줄 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말의 뜻을 가지고 천도교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지기금지원의 대강 하는 말은 지극한 기운이 지금 이 몸에 이르니 이제 크게 강림하옵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한 기운이여 어서 강림해서 내 몸만으로 오시옵소서 하는 주문이에요. 시천주 조화정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천주님을 시는 모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니 시천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천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 이것을 우리 고유어로 번역하면 하눌님 정도가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 모십니다. 그렇게 되었더니만 조화정이라는 말은 이 조화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온 우주 만물 그리고 그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는 이치라는 뜻입니다. 천주를 내 마음에 모시니 하늘님을 내 마음에 모시니 내 마음 안에 온 우주 만물의 이치가 자리 잡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시기만 하세요. 그러면 삼라만상의 이치를 다 깨닫게 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잘 알게 되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끝까지 잊지 않으면 영세불망하면 오래도록 그것을 잊지 않으면 만사지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모든 만사를 다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강령주문 21자라고 하고 천도교 신자들은 계속 이걸 외웠던 것이죠. 예전에 동학에 참여했던 우리 선조들도 참여했던 분들은 이것을 계속 외웠던 것이죠.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말을 제가 좀 자세히 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극한 기운이 뭘까? 지극한 기운이 지극력이 이르렀다. 이 말이 뭘까? 그 지극한 기운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운이에요. 김정지 교수님도 그걸 어떻게 풀이하고 있냐면 그게 바로 루아흐다. 언젠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성령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루아흐고 헬라어로 말하면 푸뉴마라는 것을 기억하시겠죠? 김정지 교수님도 그 지극한 기운이라는 게 루아흐고 푸뉴마다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요 성령의 지급력이 이르렀다. 내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그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깨어나기를 기원하는 주문인 것이죠. 지기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지극한 기운, 곧 성령과 같다. 굉장히 기독교적인 냄새가 펄펄 나는 것이죠. 사실요, 동학이, 이름이 동학이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는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교리적 원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사실은요, 수은 최재호 선생이나 해월 최시영 선생이 서학의 도단과 같다. 그래가지고 붙잡혀가서 처형됐어요. 참 아이러니죠. 그러니까요,
고도로 높이 깨달으면요, 동학이니 서학이니 구별이 사실 없어져요. 최저 선생도 말했잖아요. 도는 천도일 뿐이다. 내 몸이 동학의 자리에 있어서 동학을 말하는 것이지 도는 천도일 뿐이다. 세상 어디든지 다 같은 도다. 이걸 선언한 거잖아요. 자, 이제 시천주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늘님을 내 안에 모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은요,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게 왜 매우 중요한 선언이 될까요? 조선조의 성리학에서는 도는 밖에 있어요. 도는 저기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거나 하늘의 인격신으로 있거나 원리로 있거나 도는 저기 있어요. 내가 곧 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동학은 그 도가 이미 내 안에 있다. 이걸 선언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리학적, 유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 친구들 이거 너무 이상한 친구들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학의 시천주 사상은 조선 말기에 조선의 기본적인 틀을 뒤흔들 수 있는 매우 혁명적인 사상이 됩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선 기본적으로 시천주 사상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재화가 일어나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들빛교회에서 만유 위에 계시며 만유를 통일하시며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에 나오는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시천주가. 그런데 보세요. 내 안에만 하나님이 있을까요?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 안에도 다 천주님이 계신 거예요. 하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기독교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동학이나 천도교만을 믿는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것을 더 확대하면 온 만물 안에 다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갇혀 있나요? 온 우주 만물에 편만해 있나요? 온 우주 만물에 편만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시천주 사상은 하나님의 내재화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외재화도 말하고 있어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은 편만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크하르트가 말하는 만유의 무제약적인 포괄적, 모든 만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만물이 다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제약적이야. 이 시천주 사상에서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주는 분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닌 아주 원대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시천주라고 하는 말이. 자, 종교적으로 보면 초월적인 하나님과 내재적인 하나님을 포괄하는 말이 시천주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미 들어와 계시다라고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양반과 평민을 나누는 계급사회였어요. 그런데 양반에도 보니까 똑같은 하나님이 있고 평민에게도 보니까 똑같은 하나님이 있고 일반 평민들보다도 더 낮은 천민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세요. 그러면 동학은 당연히 어떤 사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을까요?
평등 사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다 똑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무슨 계급의 차이가 있어? 그러니 양반과 천민과 평민을 가를 하등이 필요가 없다. 조선조의 성리학적 사고에서 보자면 매우 위험한 사상이었던 것이죠. 성리학은 계급을 나누거든요. 리와 키가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주 고상한 인격으로 그게 태동될 수도 있고 저급한 것으로 태동될 수도 있다고 봤거든요. 그러나 동학에서는 아니, 똑같은 하나님을 다 모시고 있어. 평등이 되는 것이죠. 남녀의 차별이 생길 수 있을까요? 조선시대에 얼마나 남녀 차별이 심했습니까? 동학에서는 남녀 차별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시천주 사상에서는 근본적으로 남녀를 차별할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은 하나님이 다 모셔져 있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과 어린아이의 차별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 종교 믿는 사람과 저 종교 믿는 사람 차별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과 차별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차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최재호 선생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도통, 즉 동학의 도통을 이어준 2대 교주 최시영 선생은요, 거의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물론 동학운동을 하면서 많이 깨우쳤겠지만 그래도 동학은 그게 문제가 안 되었던 거예요. 왜?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들여다보면 똑같은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차별이 있느냐. 그러니 평등 사상을, 평등 사회를 외치는 매우 중요한 사상이 되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다 똑같은 하나님이 모셔져 있다, 하늘님이 모셔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거의 같거나 또는 하나님을 모시는 매우 귀한 존재가 돼요. 이건 뭐냐면 인간 존엄 사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 시천주라고 하는 이 단순한 말 속에는 기독교식으로 얘기하자면 초월적 하나님도 계시고 내재적 하나님도 믿게 돼요. 거기다가 평등 사상을 말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는 매우 위대한 사상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한국 사람들이 동학을 배워야 됩니다. 종교를 떠나서 동학의 깊은 사상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동학이라는 말 정도 알고 시천주의 개념 정도는 알지 이런 깊은 내용들을 잘 모르는 거죠. 우리 교회 교우들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 시천주의 깊은 의미를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학의 시천주 사상, 하늘님 이 신앙은 우리 민족의 사상과 깊이 관련이 됩니다. 우리 민족의 하나 사상이 있죠. 이것은 뭘까요? 모든 것을 품어하는 하나잖아요. 저기 독립된 어떤 한 분이 계시다는 의미로서의 하나가 아니라 만유의 무제약적인 포괄자로서의 한 분, 그 한 분을 나타내는 사상이 하나 사상이고 한 사상이라는 걸 오래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동학에서 말하는 시천주 사상과 깊이 연결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지 교수님은 동학의 사상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면면이 이어져 온 하나 사상, 그리고 그것이 신앙적으로 발로된 하느님 신앙이 조선시대 말기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탁 속에서 분출해서 터져나온 우리 민족의 깊은 신앙적 사상이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진단은 상당히
옳은 진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말에 우리 민족은 생명성이 사그라들고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리학도 교조적이 되어가지요. 경직화가 되어가지요. 지배계층은 부패했죠. 서양이나 다른 나라의 침탈은 많아가지요. 백성들은 힘들어서 죽어가지요. 병은 만연하지요. 그러니 민족적 생명성이 사그라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동학사상은 생명사상으로 분출한 겁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동학은 생명성과 깊이 관련이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준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새롭게 일깨워 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동학과 우리 민족의 한 사상의 연결고리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학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왜? 원불교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안배하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해주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혹은 모르는 것은 제가 공부해 가면서라도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에 함께하는, 이 강의에 함께하는 우리 이웃 여러분, 동학을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불교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불교는 원자입니다. 둥글 원자. 둥글 원 불교라는 말입니다. 둥글 원자를 쓴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세기 초에 소태산 이 대종사라고 하는 분, 세속적인 이름은 이제 박중빈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소태산 대종사가 큰 깨달음을 얻어요. 최재훈 선생이 큰 깨달음을 얻었듯이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교를 새롭게 혁신해서 새로운 종교로 만들어낸 것이 원불교입니다. 이 20세기 초에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원불교가 이게 종교적인 교리로서도 굉장히 출중하고요. 또한 그 원불교의 실천적인 그 종교적 수행, 그것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평가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불교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보편 종교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원불교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운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많이 쇠락했잖아요. 일제가 와서 강점해버렸죠. 서양이 막 와서 우리 뺏어가지요. 또 우리가 독립을 했다 해도 해방공간에서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나라가 그야말로 생명은커녕 죽음의 길을 가는 거고 쇠락의 길을 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때 소태산 이 대종사라고 나중에 지칭이 되지만 이 소태산 이분이 이선 안 되겠다. 그러고는 산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깊은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는 놀라운 깨달음을 한 겁니다. 그 놀라운 깨달음이 뭐냐? 하나예요. 일원일 뿐이다. 하나의 원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일원이라고 해요. 거기서 나온 원과 불교가 합쳐서 원불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불교의 종지, 원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의 틀, 그것을 종지라고 그러는데 그 틀이 뭐냐? 일원상이라고 해요. 일원상. 그래서 이분이 돌아와서 원불교를 창시하면서 그동안 법당에 있던 불상, 보살상, 부처상, 보살상, 탱황 다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는
원 하나만, 딱 원 하나만 가운데 모신 것이죠. 그것이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발견입니다. 놀라운 깨달음이죠. 그래서 원불교는 다른 모든 형상을 다루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개의 형상만 다뤄요. 그게 뭐? 일원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원상. 동학에서 뭘 기억해야 될까요? 시천주. 시천주. 그러면 원불교에서는 뭘 기억하면 될까요? 일원상. 일원상.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일원상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불교 전서라는 원불교의 이른바 경전이 있습니다. 그 전서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일원은 법신불이다. 그런데 이 소태산 대종사가요, 불교만 기획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분은요, 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의 모든 깨달음을 아우렀어요.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이론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창시한 거예요. 종지로 내세운 거예요, 이론상을. 그런데 그 이론상을 뭐라고 하냐면 법신불이다. 이론은 법신불이다 그랬어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교우분들과 여러분, 불교 강의할 적에 제가 법신불 얘기를 해드렸는데 법신불이 뭘까요? 비로자나불이잖아요. 비로자나불. 하나님과 같죠? 기독교식으로 설명하자면 법신불은 하나님과 대응하고요. 보신불은 성령과 대응하고요. 응신불, 화신불이라고 그러죠. 응신불은 예수와 대응하죠. 응신불은 석가모니니까요. 그런데 원불교에서 일원은 법신불이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요, 보신불이나 응신불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분이다. 이게 법신불이에요. 불교적인 용어를 빌어왔지만 도저히 구체적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분이야. 그것을 설명하려니 할 수 없이 원을 빌려오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것조차도 넘어서는 어떤 분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게 이론은 법신불이다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신비주의 설명을 할 적에 에크하르트의 신 넘어 신, 신성에 대한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군요. 신 넘어 신, 그 신성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론은 그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 너머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기독교가요, 신 안에 갇힌 그런 종교의 벽을 넘지 못해요. 한국의 기독교, 대부분의 기독교가. 그런데 이미 원불교는 신 너머에 있는 신성을 이미 추구하고 있는 종교예요. 기독교에도 분명히 신 너머의 신을 믿는 신앙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걸 믿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대다수의 교회들이 신 안에 갇혀있는,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만의 신, 결국 민족신적인 그런 좁은 신의 공간에 갇혀있는 종교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원불교는 넘어섰어요. 그러니 원불교는요, 다른 종교하고 어울리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거리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신 너머의 신을 깨달았는데 그것을 불교적 용어로 그걸 표현했을 뿐인 거죠. 그러니 다른 종교와의 만남에 거리낌이 없어요. 종교적 교리 안에 갇히질 않아요. 다 열어놔요. 대단히 중요한 사상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 역사적인 부처님을 넘어서요. 이론을.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역사적인 그리스도를 넘어서는 것이죠. 에크하르트가 말하는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있는 신도 진정한 참신이 아니다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대다수 교회들, 또 미국의 보수 근본주의 대다수 교회들이 다 예수 안에 갇혀버렸어요. 그것도 예수가 넘어서자고 한 것으로, 그 넘어선 것으로 간 게 아니라 예수를 자기네들이 이용하는 쪽으로 가둬버리고 대단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매우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기독교라고 욕먹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선언을 합니다.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다. 우주 만원의 본원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존재 그 자체다. 그러면 우주 만물의 존재 근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에서 영성 추구하면서 존재 근원의 그리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 설교를 들으신 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성은 그리움이다 하는 주제로 제가 언젠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이론은 우주 모든 만물의 온 우주의 본연적인 것이에요. 본성인 거죠. 존재의 근원이라는 선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와 매우 만날 수 있는 길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론은 재불재성의 시민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재불재성, 한자말로 썼지만 어려운 말 아닙니다. 이거. 모든 부처와 모든 성인들을 다 넘어서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다 넘어서 있는 무엇인가 도장 딱 찍혀 있는 것처럼 무슨 근본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에크하르트의 신성이 떠오르잖아요. 재불재성의 심이다. 그걸 넘어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원불교에서 이론은 하나님도 부처님도 알라도 옥황상제도 모든 신을 다 넘어섰어요. 재불을 넘어선 거잖아요. 석가모니도 예수도 노자도 공자도 맹자도 소크라테스 플라톤도 다 넘어섰어요. 재성, 성인을 넘어선 거잖아요. 소태산 대종사가 참 위대한 깨달음을 한 겁니다. 저는 나이 들어서 공부하면서 이 깨달음을 가졌지만 참 이런 선각자들의 깨달음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놀라움을 금치 못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론은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이야. 자, 보세요. 저 초월적인 어떤 법신물인 것 같은데 일체 중생의 본성 자체가 이론이라는 거예요. 시천주가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되지만 만유에 내재된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로서 해석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론도 우주의 본성인 존재의 근원임과 동시에 일체 중생 안에 들어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초월과 내재를 나누지 않는 거죠.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다 하나로 합쳐져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론은 대소유무도 없다는 거예요. 크고 작음도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서 끝이 없고요. 어마어마하게 작아서 끝이 없어요. 그거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론은 생멸거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음,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옴도 없고 감도 없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수용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불교에서 진여문과 생멸문은 같다 그랬잖아요. 같은 맥락의 표현들입니다. 이론은 선악 업보가 끊어진 자리다. 이렇게 놓고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화의 자리인 거죠. 선악과 업보가 끊어져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이론이라는 게. 무슨 선하면은 천당 가고 악하면 지옥 간다.
그것도 넘어서 있는 자리라는 거잖아요. 아직도 천당 지옥을 얘기하는 기독교는 수준 낮은 종교예요. 확실합니다. 그것은. 그걸 넘어서야 돼요. 이미 다른 종교들은 넘어서 있잖아요. 기독교에서도 이미 넘어서 있는 교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리들을 다 숨겨버리고 파기해버리고 아직도 천당 지옥으로 교인들을 올가매고 있잖아요. 그러니 수준 낮은 종교가 될 수밖에요. 우리 교회는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겁니다. 1호는 언어 명상의 돈공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좀 한자 말이어서 어렵죠? 풀어드릴까요? 1호는 언어, 우리 말, 또 명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가만히 기도한다는 명상이 아니고요. 이때는 이름 명자에다가 모양 상자입니다. 그냥 이름의 모양, 형태가 있는 것, 그걸 말하는 건데요. 언어나 이름을 부여한 모든 것들, 그것도 다 깨어져서 빈자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자리가 이론이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원불교가 교리적으로 매우 세련되고 매우 발전하고 많은 종교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잘 정리돼서 새로운 불교로 태어났는데, 그러면 교리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원불교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은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사은신앙. 4가지 은혜를 갚는 신앙이라는 뜻이에요. 4가지 은혜 신앙. 천지은, 하늘과 이 온 땅은 다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 그 은혜를 갚아라. 실천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을 파괴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천지은인데 하늘과 땅을 다 은혜를 갚는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요. 부모은 당연히 부모 공경해야 되겠죠. 우리 조상을 섬겨야 되잖아요. 조상과 단절시키려는 교리 때문에 조상과 단절시키라고 기독교가 가르쳤잖아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요? 동폭은 민족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법률은 모든 가르침,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법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전적 모든 가르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르침들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를 2가지로 딱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이론상에 대한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 그리고 사은을 실천하는 종교, 정론과 정행을 같이 가는 종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인 김경재 교수님은 원불교의 이론상 이 신앙, 이 종지는 한민족의 하나 사상으로 드러난 하느님 신앙이 불교적으로 새롭게 터져나온 하나의 신앙의 모범적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불교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민족의 한 사상, 사실 이론이라는 게 거대한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원불교에서는. 왜? 원불교 자체가 하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를 말해요. 일원, 하나의 원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고유 사상인 한 사상과 하나 사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면서 불교적인 용어를 가져서 분출한 그러한 종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분들은 원불교를 불교의 한 종류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니다. 원불교는 불교의 한 종류라고 보기는 어려운, 도리어 그것을 넘어서 있는 어떤 종교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14강까지 해오면서 저는 우리 교우들과 또 이웃 여러분들에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유일신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한국 역사 속에 융합되어 온 우리 고대의 종교적 정신, 종교적 사상, 그리고 불교나 한국 유교나, 그리고 오늘 살펴본 동학이나, 그리고 또 원불교의 신앙체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 다루진 못했지만 하느님 신앙,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관련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정리된 모든 내용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유대교의 유일신, 기독교의 유일신, 이슬람교의 유일신, 한국의 여러 전통 속에 나타나는 유일신 신앙들, 불교나 샤머니즘이나 또는 유교나 아니면 또 이제 동학이나 원불교나 여기에 나타나는 이런 하나의 사상, 한 사상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 책의 제목이 이름 없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것을 종합하는 것으로 해서 이름 없는 하나님 강의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